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 제4기 11과입니다. 제목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2. 이번 주 교과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도시를 향한 선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2월 10일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경을 넘는 선교. 갈릴리 주변 게네사렛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경험을 이방 지역의 현장에서 배우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에게 가도록 부름을 받을 것을 준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대하여는 구약 성경에서 그 도시들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 3장 1절로 6절,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 11장 1절로 6절 등을 읽어보면 그 도시들이 가진 역사적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 도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시련을 당케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시련에서 실패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3장 6절을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므로 초기부터 이 도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시돈 사람들과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가까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듯 했지만 히브리 백성들이 그들의 교역국인 시돈 사람들로부터 우상숭배와 이교적 요소들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시돈의 공주들과 결혼하였고 그리함으로 솔로몬은 배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을 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렇지만 이교와 우상숭배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그 도시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문화를 뛰어넘는 도시 선교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의 편견과 편협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모든 문화권과 국적을 향한 도시 선교의 온전한 모습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선교는 건강과 환경적 영향을 포함하여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생활비, 인종차별, 편견, 민족주의나 종교자유와 표현에 대한 제약 등의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도시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교육자 347쪽, 348쪽의 글을 봅니다. 도시 선교 사업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적당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전도회에 흥미를 가진 자들을 모아 가르쳐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이 일을 너무 보잘것없이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모든 일에 진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증거하고 새천사 기별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올바로 나타내야 한다. 12월 11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대중을 찾아서. 안팎으로 도전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은혜롭게 확장하시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다음 성경절에 그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도시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우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도시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동기와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닮아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왔는지를 보면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나올 때 갈릴리와 동쪽 지역으로는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들,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대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가 빠졌고 또 어떤 지역이 빠져 있을까요? 지중해에 닿아 있는 지역으로 갈릴리 북서쪽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문화 선교 여행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99쪽의 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보시니 거기에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아래 평지에 펼쳐져 있었다.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 그리고 상업시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8쪽의 글을 봅니다. 그들이 만일 은총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논한다면 그들은 성공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의 일이 작을지 모르나 계속하여 주의 경륜을 따르면 그 일은 점점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기심 없는 헌신적인 일꾼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12월 12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두로와 시돈에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마태복음은 굳이 분류하자면 유대인 청중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분류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 잘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어느 한 여성에 대한 묘사에 차이점이 보입니다. 마태는 그 여성을 묘사하면서 그의 국적 또는 인종을 말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묘사하면서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소개합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하는데 페니키아의 수리아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소개된 이야기가 이 책을 읽는 청중들의 배경과 세계관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마태의 독자들은 이 여인의 배경을 멸시받는 이방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인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여겼고 그 악한 생활 양식과 행실이 유대 민족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이 여인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마가의 이방인 청중들은 마태복음의 청중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가나안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딸의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과 같은 이방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그 딸의 처지로 인해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사랑스러운 어머니로 보였을 것이고 그 여인의 인종이나 국적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00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례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태도로 이 멸시받는 민족을 대표하는 자를 응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나타내었을 법한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후에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심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이를 통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다. 이어서 사도행전 20쪽의 글도 읽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12월 13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 여인을 보내소서.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을 괄시했지만 예수님에게 그 여인은 복음을 갈망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관점을 배워야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도시 지역의 사람들 중에는 복음의 희망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인의 도시에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족주의, 자부심, 그리고 편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들 주변의 수많은 이방인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도시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나누도록 한 수많은 대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국적이나 인종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교훈을 얻기 위하여 다음의 성경절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28절,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점심때쯤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고 잠시 후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면서 3번을 소리를 들었는데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종교적 교만과 편견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점차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두로와 시돈에서 얻은 교훈에 관하여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과 만났던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교훈과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도시 선교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도시 선교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도시들에서 어떤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을까요? 선교 사명을 넓히고 우리의 편견과 민족주의 또는 영적 교만을 되돌아보게 할 만한 어떤 계기를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한 나라 또는 한 변방의 인종적 그룹만을 고집하는 제자들이 눈을 뜨도록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도시 선교를 완성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시대의 소망 403쪽을 읽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제목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어느 사람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던 대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중에 어둠을 뚫고 빛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 9장 2절, 20장 29절로 34절, 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빛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요 이방인 백부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어두운 가버나움 도시를 밝게 빛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도시에 사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친구를 지붕 위로 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바디메오를 봅니다. 그의 믿음은 여리고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조차도 믿음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 한 가지는 믿음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도시들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도시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에 반응할 사람들을 찾으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 과제는 이것입니다.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주 시작해요 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새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영적 축복 3가지를 적고 안식일학교 반원들과 나눌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